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시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 어디냐면 북부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고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지독했고 굉장히 잔인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항상 위협적인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말 그대로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죄가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런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역사가 그 악명 높은 니느웨 성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니느웨? 이게 당시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요나서를 이제 요나서가 짧으니까 1장부터 4장 짧은 그런 선지서니까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명령하십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대신에 부르심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굉장히 독특한 이유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워낙 잔인한 백성이니까 가자마자 잘못하면 그냥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죽는 게 당연해요.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울 수 있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요나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한하신, 사랑이 끝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마음 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싫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보다 기뻐야 될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지긋지긋한 원수인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종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도 한 고집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래 그럼 그냥 간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고집이 세십니다. 이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기가 등장합니다.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는 사실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삼킬 정도의 고기니까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 고래를 배워요. 고래라고 생각했는데 고래라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킵니다. 그 고기 속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요나가 그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지개벽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회개의 역사, 다시 말해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가장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부흥은 결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흥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니느웨의 부흥은 분명히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한 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말라 비틀어진 그냥 이렇게 죽은 시체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뼈들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참혹한 장면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죠. 당연히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고 안 살고는 오직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눈에는 당연히 안 되지만,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당연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재정일까요? 아니면 빵빵한 좋은 음향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크고 널찍한 웅장한 예배 처소일까요? 아니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일까요? 다 좋습니다. 다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마른 뼈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신문들을 보면은 이제 기독교 신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독교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지금은 뭐 할 때다? 지금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왜 실제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아직도 너무나 위험해서입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새누리 가족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많은 뼈를 일으키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니느웨에 놀라운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은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찾으시는 요소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성경은 그토록 순종 그렇게 순종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주 어렵고 또 신나지 않는 그런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원수들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찾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십시오.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300명 가지고 15만 명이 넘는 대군하고 싸우라고 하니 그것도 뭐 보통량 이런 일반 병사들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그런 적들을 향해서 겨우 300명 갖고 싸우라니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비록 처음에는 도망갔습니다만 결국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얼마나 핑계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까? 그러다가 좀 어려워지고 좀 힘들어지면 그럼 그때 가서 듣는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 나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간증 집회를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하와이는 뭐 별로 없습니다만 한국 같은 데는 간증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증 집회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강사분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그분들의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다가 완전히 다 깨지고 나서 그제서야 간신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쓰임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강사들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대단하게 부흥회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왜 교회들에서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면서 강사 모셔다가 그런 특별 집회를 열게 될까요? 말씀 듣고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좀 더 변화되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발전되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은 그런 드라마틱한, 여러분 그 강사님들 얘기 들으면 얼마나 참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많습니까? 막 재밌고 또 슬프고 막 그런 얘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 듣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받고 도전받고 변화받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선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누리 가족은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 쓰시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또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가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토록 단단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아주 날카로워서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벨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리 칼이 날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찔러 쪼개어 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어떻게 생명으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죽은 나사로의 육신에 생명이 솟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과 함께 그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 지금 그 계곡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생명의 흔적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수많은 마른 뼈들이 여러분 앞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그 사모함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 자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마른 뼈 같은 심령 속에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역사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부흥을 위해서 겸손함을 찾으십니다. 우리 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요나서를 쭉 읽어보시면 니느웨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들이 끔찍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일도 한 번 결정을 내리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프간 정부군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무너진 거예요. 최소한에도 몇 달은 더 버틸 줄 알았더니 그냥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아니 왜 미군 갖고 뭐라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그 미군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쏟아붓는 나라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미국한테 뭐라, 난 정말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자기들은 뭐 했냐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죠. 안 해놓고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그런 비난까지 받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그 결정을 바꿨어요? 아니면 계속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까?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결정도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드물지만 가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러셨고, 모세 때 그러셨고, 아브라함의 조카 때 그러셨고, 조카 롯 때 그러셨고, 또 히스기야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좀 바꾸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사실 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간절히 간구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전개가 됩니다. 바로 심판의 대상자들인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니느웨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니느웨 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철저히 자신들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었습니까? 왕부터 모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짐승이 뭘 알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랬다가는 동물학대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동물 보호단체들이 왜 불쌍한 짐승까지 괴롭히느냐 막 데모하고 막 난리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짐승까지 그래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한 부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히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단순히 금식을 선포하고 배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모든 악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내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잘못을 고백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에서 온전히 떠날 것을 결단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난 빈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그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겸손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을 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또한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심판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결단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끔찍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을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한다면 부흥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이 강권적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낮추어 경비했을 때 죄악의 도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도시 니느웨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온전히 붙잡고 순종할 것은 온전히 순종하고 떠나야 될 것은 과감하게 떠나는 참된 겸손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새누리 침례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이 하와이 위에 강력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씨앗을 심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겸손의 씨앗을 심는, 사랑의 씨앗을 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씨앗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결코 절망하지 말고, 아무리 우리 주변의 상황은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지 말고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 눈물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다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가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침체되기가 쉬운 그런 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비전을 새기고 하나님의 꿈을 새기고 정말 많은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할 순종하는 주님의 종을 찾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부흥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니누에 같은 성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라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린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합심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지금 아버지 힘들고 참 여러 가지로 지칠 때 아버지 저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지금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아버지 사용하시는 주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저희가 과감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놀랍게 겸손히 그 말씀 엎드린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가실 때만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실 때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와이 땅에도 아버지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 지금 보는 모습은 아버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보는 모습은 너무나 메마른 모습이지만, 지금 보는 모습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지만, 정말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메마른 땅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모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에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또 17, 18세기에 임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 땅에 부어졌던 그 1970년대, 80년대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떠한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이 오늘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저희가 더욱 부흥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대언했을 때 놀라운 겸손히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보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며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은혜가 니느웨 같은 성에도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이 하와이와 이 미국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